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열매를 맺을 백성이 받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포도원의 비유로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찾아와서 무슨 권세로서 네가 이 말을 전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묻습니다. 세례의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가 말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 말을 전하는지 말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또한 사람으로부터냐 하면은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 많은 백성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그들은 우리는 도무지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세로 이 말씀을 전하는지 가르침을 내리는지 말하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항상 주님을 핍박하였고,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일까 생각하며 의논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인가에 대한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하여 세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많은 배려를 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들이 물이 없어서 지쳤을 때에도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하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원하셨을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불평하였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도 그들은 광야 생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로는 사사들로,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백성을 치리하고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 민족으로 인하여서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치고 그 열방으로 하여금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뜻이 계셨지만 그들은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생각하고 그들만의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의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열매를 받을 만한 백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백성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방 민족이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비유를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이 있는가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 5장이 그 배경이며 또한 그것을 통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포도원의 죄악상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상질의 포도 열매를 맺힌 것이 아니라 질이 나쁜 들포도 열매를 맺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 열매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사야 5장 7절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힘입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와 같이 포도원에 심기운 포도나무로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포도원을 삼으신 것은 그들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거룩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그 열매였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뜻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하나님이 기대한 열매가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들포도 열매를 맺힘으로써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또 하나님을 탄식해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대하여 모든 배려를 다하였습니다. 산울로 둘렀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산울로 두르신 나라입니다. 그들이 계속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만 하였다면 이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줍지 않은 구유를 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나온 열매는 그것이 그대로 그들의 무진장한 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망대를 지으셨습니다. 망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이루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참된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이상 하나님의 계속적인 지키심과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나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종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하여서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종들을 때리며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새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고 신명기 26장 19절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리로 속이고 꾀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빠져 그들은 죄의 길로 나가게 되고 헛된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 그 입술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종을 보내어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 때로는 경종을 울리시고 패역한 행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그 종들에게 순종하거나 그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종들이라 비유하신 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끊임없이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주의 일꾼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외치는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고 듣지 아니하며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 또한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인하며 죽어가는 자들 또한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적그리스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는 자들 또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마침내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고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은 마땅히 공경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주인은 이 패역한 농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며 병자들 고치며 가난한 자와 과부들과 창기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신 것을 보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주님을 핍박하였고 또한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를 의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도 바로 주님께서 자기들의 질문을 통하여서 책을 잡아 그를 잡으려고 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권세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가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오만하였습니다. 목이 굳은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자기들만을 알고 자기들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러한 오만과 교만 속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 참된 회개를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이요, 또한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인즉 그들은 메시아의 지배가 아닌 자기들의 권위와 지배를 계속 누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메시아이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였지만 완악한 그들은 이를 듣지 않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 죽인 것입니다. 바로 로마인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버리고 오직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묘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에 그들은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 참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대답한 그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즉시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저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고 합리적인 대답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같은 대답은 자기들의 입으로 스스로 정죄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운명을 그들의 입으로 예언하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올 때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 70년에 그들은 이미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닫히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로마를 향한 반란을 일으켰지만 주 70년경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고 성전이 헐리게 되고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불행한 삶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그들은 그들이 패역했던 죄악을 안고 많은 시련과 환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모두 성령의 불길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물로 깨끗게 하심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과 죄악이 깨끗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의 길로 나가고 말 것입니다. 유혹과 미혹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받을 운명을 스스로 대답하도록 만드시고 결론적으로 시편 118편에 있는 자신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여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의 머릿돌 대신 예수를 버렸습니다. 건축자들이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을 이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의 왕을 쓸모없는 하찮은 돌로 여겨 버렸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돌을 다시 취하여 머릿돌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버린 돌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돌을 거역하거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권력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배반치 못하고 누구도 예수님을 거역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면 그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멸망의 길, 저주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세상의 심판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를 거역한 무리들에 대한 심판은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자들은 모두가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나가게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로지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드릴 열매가 없다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참포도 열매를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알곡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참된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포도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열매를 찾으실 때에 그 열매를 주 앞에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만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그들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지금 주를 믿는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